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사도행전 강의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망연자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제목은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라는 부제목입니다. 사흘 전 목요일 아침에 제가 세탁소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이중재 목사님께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날은 지난 연말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설교해 주셨던 이창순 목사님께서 한국으로 돌아가시게끔 되어져 있는 날이었습니다. 원래 안식년을 마친 5월 말에 캐나다를 거쳐서 한국으로 들어가시려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한국 가면 2주간 자가격리를 하셔야 돼서 일정을 앞당기셔서 가셨습니다. 그렇게 목요일 아침에 공항에 가니까 막상 공항에 도착해보니 그 항공편이 그 아메리칸 에어라인이었는데요. 취소됐습니다. 사전에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하시고 이중재 목사님과 또 이창수 목사님 가족이 공항에 가신 거죠.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요? 한마디로 망연자실, 이제 어떻게 하나 이런 마음이셨겠죠. 그때 부랴부랴 저도 인터넷을 찾아보고 또 목사님 가족은 여행사에 전화하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LA를 거쳐서 한국으로 들어가는 비행기편을 찾으셨고 또 한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제가 이렇게 카톡으로도 나눴었는데요. 참 황당한 일이죠. 아주 오래전에 다은이가 폴트월스에서 초등학교를 다닐 때 학교에 제가 잠시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을 뵈려고요. 그러고 방문하고 이제 나와 보니까 주차장에 차가 없는 거예요. 학교 바로 앞에는 낮에는 영업을 하지 않는 술집 주차장이 있었는데 그 주인이 사유 재산권을 침범했다고 신고해서 제 차가 견인되어 버린 거죠. 참으로 황당했었습니다. 망연자실이라는 이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황당한 일을 당하거나 어찌할 줄을 몰라 정신이 나간 듯이 멍하다. 코로나19로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이런 망연자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예배를 마치고 교제 시간에 나누겠지만은 참 망연자실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런 망연자실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된 이 에피소드는요, 두 가지 사건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명령을 주신 것이죠. 마지막 명령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그 명령을 주신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기에 교회는 그 어떤 명령보다도 이 명령에 교회의 모든 관심을 집중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신학자들이 해석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는요.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가장 확실한 보증이다. 11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니까 교회의 소망이 바로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의 재림이다. 교회의 사명과 교회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다라고 해석합니다. 예, 적합한 해석이죠. 맞는 해석입니다.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영화의 감독이라면요, 영화를 찍는 영화 감독이라면 오늘 이 에피소드는 저는 이렇게 시작할 것 같습니다. 파란 하늘, 푸른 하늘이 쫙 보이는 것을 클로즈업하고요. 그렇게 파란 하늘이 보이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앵글을 정반대로 뒤집어서 그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갈릴리 사람, 다시 말해 예수님의 제자들의 얼굴을 클로즈업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얼굴이 오늘 이 에피소드의 복선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심정이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먼저 호월드 마샬이라는 신학자는 그들은 이런 기대를 가졌을 것이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은 기대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껏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많은 기적들,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하시고 또 듣지 못한 사람을 듣게 하시고 보지 못한 사람을 보게 하시고 심지어는 죽었던 자를 살리시는 그런 기적, 또 본인 스스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던 그 모든 기적들을 보았지만 이것은 참으로 뜻밖의 기적이다. 그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참으로 뜻밖인 기적이다. 입이 벌어질 만한 그런 기적이죠. 그래서 아마도 이런 마음으로서 이 제자들의 얼굴 표정을 보았다면 입이 딱 벌어져 있는 그런 제자들의 얼굴 표정이었을 겁니다. 또 이 박영선 목사님은요, 그분의 설교집에서 이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마음은, 그 심정은 아마 절망이었을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런 절망인 거죠. 이게 뭐야? 이제 부활하셔서 우리 곁에 계속해서 계실 줄 알았는데, 그래서 우리의 원함을 들어주실 줄 알았는데 이대로 가신 거야? 그 절망감.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한마디로 말하면 망연자실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얼굴 표정을 카메라에 담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망연자실한 제자들의 얼굴의 표정. 아마도 이걸 연기를 한다면 대단한 연기력을 가진 배우가 연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 다 가능한 짐작일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박영선 목사님의 그 추론에 좀 더 후한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이 배경에서 제가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사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6절.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주님,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주님께 여쭤봅니다. 이 질문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점부터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도 계속 그들의 마음속에 품었던 그런 질문입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나라는 언제 회복되는 건가요? 주님이 그 나라를 언제 회복하실 것인가요? 늘 마음에 품고 있었던 그런 질문이죠. 그들이 이런 질문을 할 만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할 만했습니다. 왜냐하면 3절을 보시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살아나신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할 만도 하죠. 주님, 그럼 그 나라가 언제 회복되겠습니까? 그러자 주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될 겁니까? 이스라엘 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주님은 그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고쳐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그런데 이런 주님의 말씀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 두 가지는 동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그 다음에 주님은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의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이것도 제자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설마 그때가 안 오겠어? 곧 오지 않겠어? 주님이 여기 계신데 그때가 곧 오겠지. 이제 주님이 사망을 이기시고 살아나셨는데 그때가 곧 올 거야. 이렇게 기대했겠죠. 주님은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너희는 성령을 받을 것이다. 너희는 성령을 받을 것이다. 제자들은 이것도 아주 반겼겠죠. 왜 그랬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지도자들은 성령을 받았거든요.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령이 임해서 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도 성령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반겼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때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은 손뼉을 치며 즐거워하고 기뻐했을 겁니다. 희열에 넘쳤을 거예요. 왜냐하면 회복도 이만저만의 회복이 아닙니다. 그냥 예루살렘의 회복, 이스라엘 회복 정도가 아니라 사마리아, 그 넘어서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솔로몬의 영광, 다윗의 영광은 도대체가 견줄 수도 없을 정도의 지금 어마어마한 일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좋았어요. 제자들한테 아주 좋았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까지 4년 동안 3년 반에서 4년 가까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 주님의 나라를 언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까? 이 나라가 언제 부흥될까요? 그 질문을 가지고 기다렸다가 이제 주님 앞에 주님께 질문을 했는데 주님은 거기에 대한 대답을 그들이 듣기에, 자신들이 듣기에 너무 좋은 말씀으로 해주셨거든요. 그 말씀 하시자마자 하늘로 가시고 그들을 내버려 둔 채로.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아마 제자들은 아까 박영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반응을 했었을 겁니다. 주님 이대로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대로 그냥 가시면 어떻게 해요? 왜 책임지지도 못할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까? 그리고 이 지경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니요. 우리 갈릴리로 도망가고 다른 데로 도망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있으라니요. 도대체 이런 무책임한 말씀이 어디 있으십니까? 그 마음으로, 그 절망한 마음으로 그들은 하늘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을 겁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그들의 심정은 한마디로 망연자실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에피소드 전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도행전을 이끄는, 이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을 이끄는 열쇠가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사제 간에 질문과 대답을 하잖아요. 문답이 있는 겁니다. 스승과 제자 간에. 제자들이 질문을 이렇게 했지요. 뭐라고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주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이것이 제자들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결론이 바로 이겁니다. 뭐라고요? 이때가 주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입니까? 그들에게 예수란 누구신가요? 그들에게 예수란 어떤 분이신가요? 민족적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부흥시켜 주실 분, 나라 중에 나라로 으뜸되게 만들어 주실 분, 그분이 이 나사렛 예수, 그들의 스승이었습니다. 이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는데요. 7절부터 8절인데요. 8절 제가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말씀하셨죠.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의 공생에 내도록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사도행전 처음에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시작했잖아요. 사도행전 마지막이 어떻게 마감하는가 볼까요? 사도행전 28장으로 가보시죠. 28장 마지막 두 절인 30절과 31절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은 어떻게 끝이 납니까? 어떻게 마감이 되죠?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는 걸로, 선포하는 걸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모든 사도들이 설교하고 가르치는 내용은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새 창조이죠. 이 문답에 대해서, 이 스승과 제자가 나눈 이 문답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의 질문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었습니다. 민족적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되찾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좀 더 궁극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그 나라에서 우리가, 아니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그 나라에서 내가 한자리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내가 한자리 하는 것, 그것이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바라던, 그들이 꿈꾸는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1절 한번 보실까요?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이모가 되고요.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어디에서요? 주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왼편 오른편 좌의정 우의정하게 한자리 하게끔 해주세요. 이것이 그들이 꿈꾸고 그들이 바라고 그들이 소원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찾았던 목적 중에 하나였던 그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곧 나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나의 회복. 그들에게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곧 누구라고요? 나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나였고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나라는 나였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을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주님, 언제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언제 주님 저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까? 언제 저를 부흥시켜 주실 것입니까? 주님, 언제 나를 성공시켜 주실 것입니까? 이것이 그들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질문이죠.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질문입니다. 아까 태양이가 기도 시간에도 이야기했던 그런 질문들입니다. 내 건강, 내 사업, 내 사랑, 내 자녀, 심지어 내 목회, 주님 언제 이걸 성공시켜 주실 겁니까? 언제 주님 저에게 건강 주실 거고, 언제 제가 제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실 거고, 제 자녀들이 다 잘 되게 해주실 거고, 언제 이 목회가 성공될 수 있도록 주님 언제 그렇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까? 이것이 제자들의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죠.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대답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찾기 전에, 그걸 생각해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이 지금 뭐라고 물어보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물어봤잖아요. 이건 이스라엘 나라하고 똑같은 거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제자들이 좋아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겠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되겠습니까? 라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잖아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또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 뭐냐면 너희 안이라는 구절입니다.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이스라엘은 너희 안에 있다라고 주님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일반적인 해석은 이렇습니다. 그 너희 안이라는 것은 너희의 마음속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죠. 너희의 마음속 안에 참 이스라엘이 있다는 겁니다.
비물리적인 겁니다.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비물리적인 거죠. 반면에요, 김형국 목사님은 이것을 물리적인 측면으로 보시는데요.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너희 안에 있는 자. 지금 예수님이 누구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으시죠? 바리새인들 가운데 둘러싸여 계십니다. 너희 안에 있다. 장소적 의미로 너희 안에 있다. 물리적 개념으로 너희 안에 있다는, 그럼 너희 안에 계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역사 가운데 들어오신 분, 좀 더 정확히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 역사 안에 들어오신 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나라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견해가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 나라를 확인했으니까요. 그 나라의 회복이 어떻게 되는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힌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1장으로 다시 돌아오시면요. 거기 힌트들이 쭉 나오는데요. 먼저 한 3절 보시겠습니다. 3절 중반절 보시면요. 주님께서 살아나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0일 동안. 성경에서 이 40일이라는 것, 이 40이라는 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노아의 시절에 주야로 40일 동안 비가 내렸다. 세상이 심판되어질 때에 노아가 방주 가운데 떠 있을 때 주야로 40일 동안 비가 내릴 때입니다. 이스라엘은 몇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죠? 예, 40년 동안. 40년 동안 사막에서 광야 생활을 했었습니다. 다윗은 몇 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냐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히브론과 예루살렘을 포함해서. 예수님은 며칠 동안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죠?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죠. 요약하면 이 40이라는 숫자는 광야의 시간이고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것이 이 40이라는 숫자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감람산이라고 등장하는데 12절 보실까요? 이들이 지금 어디 서 있냐면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지금 어디 있다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감람산에 있다가 돌아왔다는 겁니다. 올리브산, 우리가 잘 먹는 올리브산에 있다가 내려왔다는 거죠. 이 감람산은요, 지리적으로는요, 예루살렘의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이 이 감람산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 감람산으로부터 시작하신 겁니다. 예루살렘의 입성이. 그다음 주님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저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라는 예언을 어디서 하시냐면 이 감람산에서 하시고요. 또 십자가를 앞두고 이 산 자락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뭐라고 기도하셨죠?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제게서 옮겨주시는데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것이 드러난 것, 하나님 나라가 드러난 곳이 이 감람산, 올리브산인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힌트가 있는데요.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보실까요?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대다수 신학자들은 이들을 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맞는 말이고요. 그런데 일부의 또 신학자들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신학자들도 있는데요. 그들은 이 두 사람을 두 증인이라고, 두 증인을 상징한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천사이면서 두 증인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그 두 증인이 누구냐면 모세와 엘리야이죠. 우리가 이미 많이 이야기했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들은 계시록 할 때 많이 했었는데요. 40일 광야의 시절과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이 40일 광야의 시간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모세와 엘리야의 삶 가운데서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모세의 경우를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4장 28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지금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주야로 아무것도 안 먹고 있는 거다. 그죠? 금식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법이 그에게 그 돌판에 새겨지는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열왕기상 19장 4절 한번 보실까요?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한판 싸움이 붙잖아요. 하나님은 어디에 응답해 주시냐면 이 엘리야의 제단에 응답을 해 주시죠. 그래서 이 엘리야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무리들을 향해서 그 선지자들을, 바알 선지자들을 다 쳐 죽이라고 합니다. 예, 이 소식을 들었던 왕비였던 이세벨이 어떻게 했냐면 저 엘리야를 반드시 죽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하나님 앞에 있었던 그 담대함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도망가죠.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엘리야가 주님 제발 저를 죽여주세요. 이 고난 안 당하게 저를 죽여주세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이 얘기를 하죠. 그렇게 로뎀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천사가 나와서 그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8절 한번 보실까요?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0절 하반절 보실게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제는 저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때 주님은 남은 자가 있다. 내가 남겨놓은 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이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엘리야의 그 광야 가운데 함께 하신, 그를 어루만지시고 그를 먹이시고 그에게 믿음을 심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이 두 사람이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의 제자 갈릴리 사람들에게. 너희가 지금 뭐 하고 있니? 왜 그렇게 하늘만 쳐다보고 망연자실을 하고 있니? 가셨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주님이 명령하셨던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영을 기다리라. 이 모세와 엘리야는 변화산 사건에서도 등장하죠. 변화산 사건에서 그들이 무엇에 관한 이야기를 하냐면요.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과 두 이 증인이 대화했다고만 나와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1절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이 앞에까지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였거든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죠.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대화의 내용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사망, 그로 인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은요, 광야의 시간과 그 장소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그것은 교회의 사명에 대한 겁니다. 교회의 사명, 선교적 입장에 대한 거죠.
이것은 외면적인 측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의 외면적인 측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죠. 땅끝까지가 실현이 됩니다. 사도행전 보시면요.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파되고요. 또 유대에 전파되고요. 사마리아에도 전파되고요. 그 마지막은 어디에 전파된다고요? 아까 사도행전 마지막 장 28장에 바울이 전했던 그 자리가 어느 자리입니까? 자택이 연금됐던 그 자리가 어느 자리죠? 로마이죠. 그때 당시에 로마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땅 끝으로 가는 그 자리에 시작되는 곳이 바로 그 로마였습니다. 사도행전은 그 로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언되고 그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 곳으로 마치고 있죠.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나라, 다시 말하면 외면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겁니다.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제는 내면적인 측면을 좀 보면 이렇습니다. 성도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의 신앙. 잔 스타트 목사님은 영국의 유명한 잔 스타트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의 영에 의해 그분의 백성들의 삶에 구현되는 그분의 통치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분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삶에서 구현되는 그분의 다스리심이시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 나라는 죽고 그분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다. 그러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이 구절은 물리적으로, 외면적으로는 교회가 사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고 선교해야 되는 사명님과 동시에 각 교회의 성도들은요, 모든 성도들은 자기의 삶의 영역,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다시 말하면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성이라는 것이죠. 성경은요, 이 내면적이고 이 외면적인 하나님의 나라 회복 모두를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피소드의 첫 장면이 뭐였죠? 하늘의 장면이, 푸른 하늘의 장면이 비추고 그 푸른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 제자들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는 것이 첫 장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제자들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었냐면 망연자실한 얼굴, 절망한 얼굴, 낙심된 얼굴, 희망을 잃어버렸던 얼굴. 이제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얼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들에게 주님께서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가 내 증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라. 너희가 내 증인이 되기 위해서 열심을 내라.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 너희가 힘을 쓰고 용을 써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너희가 반드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내 증인으로 삼겠다. 너희 가운데 반드시 나의 나라를 회복시키겠다. 나의 다스림으로 충만하도록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만들어내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이십니다. 주님의 맹세이시죠. 무엇을 통해서요? 그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반드시 하시겠다. 내가 너를 단 한 시간이라도, 단 한 시라도 놓치고 있지 않겠다, 버려두지 않겠다. 주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부터 20절 보실까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지금 이 제자들 마음 가운데 들었던 심정은 어떤 심정이라고요? 어떤 심정요? 망연자실의 심정.
지금 고아와 같은 심정입니다. 이제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지? 내가 누구를 믿어야 되지? 이제 주님이 가시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올 것이다. 이 반드시 너에게 오리라는 말씀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마지막 때의 재림도 있지만 성령으로 그분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있는 거죠. 그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주님의 부활과 성령의 오심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주님이 어디 가운데 살아계십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살아계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에는 뭐라고요? 주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또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삼위일체 대신 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함 그 가운데 우리가 동참할 것이다, 참여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아버지시라는 걸 우리가 선언할 거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더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뭐라고요? 볼지어다. 이제 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내가 반드시 너희와 함께 있겠다. 어떤 방식으로요? 그분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그 일을 하시겠다. 그렇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나 되겠다, 한 몸 되겠다, 연합하겠다라고 주님 말씀해주고 계시네요. 그 성령이 너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인 그리스도 예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사야 32장 15절 보시겠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마침내 하늘로부터 영을 부어주실 것인데 그러면 어떻다고요? 광야가 메말랐던 광야가 한 폭의 생명도 없었던 그 광야가 어떻게 된다고요? 아름다운 밭이 될 것이다. 숲이 될 것이다. 풍성한 아름다운 숲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언제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을 때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렇게 회복시키심으로 너희를 반드시 내 증인이 되게 내가 만들어내겠다.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의 말씀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43장 10절로 12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0절로 12절. 오늘 찾으시는 구절의 마지막 구절인데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요?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고 너희가 나의 종으로 택함을 받았는데 왜 그렇게 하셨다죠? 내가 누구인지, 내가 너희의 아버지인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고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신부가 되고 나는 너희의 신랑이 되는 걸 반드시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그렇게 택했다. 11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걸 어떻게 하셨다죠?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너희에게 보여주셨다. 하나님이 몸소 찾아오셔서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하나님이 낮아질 대로 낮아지셔서 겸손하신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신 것.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렇게 보여주셨죠. 13절.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행할 것인데 내가 행하려고 하는데 과연 내 앞에 누가 막아설 것이냐? 아무도 막아설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막아설 사람이 없다고요. 뭘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그분의 신부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는데 복을 주실 때 그 앞에 막아설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 일을 주님께서 하실 때 막아설 자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더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것이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거니까 이 일을 방해할 자가 아무도 없더라. 바울이 그러잖아요. 사망도 이 일을 방해하지 못한다. 우리를 죽일 만한 그런 어떤 위협도 이 일을 방해하지 못한다. 성경은요, 이 약속을 붙잡고 서 있는 자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이 약속에 붙잡힌 바 된 자들을 성도라고 불러요. 성도는 그런 자들입니다. 망연자실에서 하늘만 쳐다보고 이제 어떻게 하지? 나의 원함, 나의 이스라엘의 회복, 내 나라의 회복, 이것만 꿈꿨던 자들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던 그 자들이 이제 어떻게 하지? 이게 뭐야?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던 이 망연자실했던 그들의 얼굴의 표정이요. 이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환한 미소로 바뀌어집니다. 가셨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 회복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영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는 세워지는 교회의 모든 교회 가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그 나라를 세워가는데 수단으로 도구로 삼으려 합니다. 나의 힘으로 삼으려 합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셨던 그 나라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 나라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이 역설이 우리 가운데 기쁨이요, 감격이고 또 감사가 되는 게 주님,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세워지는 교회 모든 교회 가족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단단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